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느새 봄을 알리는 3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찬바람에 잔뜩 어깨를 움츠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는 걸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레디온에서 준비한 내용은요, 요즘 주식부터 해서 너도 나도 투자가 일상이 되고 있는 시대가 됐는데요. 한국 기독교의 현주소에 대해 알아보는 기독교는 지금에서는 특별히 크리스천 청년들의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요즘 사람들 할 일도 많고 바빠도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소위 기력이 다 소진해버리는 번아웃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면 좋을지, 비타민 하나 털어먹는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전문가를 초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 박영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영미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오늘 소식은 미국에서 들려온 놀라운 부흥의 소식입니다. 네. 미국 켄터키주 윌모어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 예배당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기도와 예배가 16일간 이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8일 시작된 예배가 에즈버리 학생들을 넘어 미국 전역, 나아가 세계 그리스도인에게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네. 윌모어는 인구수가 6천여 명의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네. 그런데 그곳에 위치한 에즈버리 대학은 매주 수요일마다 정기 예배를 드려왔는데 지난달 8일 드린 정기 예배 이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24시간 예배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네네. 뭐 특별히 뭐 부흥회가 열린 것도 아니고 학생들 스스로 이제 기도 운동을 시작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당시 정기 예배에서는 자크 미어크 리브스 목사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요. 네. 설교 후에 예배가 끝났는데도 100여 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당에서 기도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기도회가 며칠째 이어진다는 소식이 인근 대학 그리고 지역 사회까지 퍼지게 되면서요. 켄터키대, 퍼듀대, 조지타운대 등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이 에즈버리 대학 예배당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네네.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요. 타 지역 주민, 여행객까지 이 예배당으로 모여들었고요. 네. 이 예배당에 들어가려면 6시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줄이 끊이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한때는 하루에 3,000명이 학교를 찾아와서 예배당을 넘어서 학교 네. 부속시설에까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6시간 이상이요? 네. 하다못해 애들이랑 놀이공원을 가도 그 정도 기다리면 집에 그냥 가버리거든요. 네. 네.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이 기도회 현장은 유튜브로 생중계됐고요. 이 참석한 학생들은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모여서 그 간증들을 나누기도 했는데 네. 그 회원이 35,0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 네. 그리고 나는 20분만 기도한 것 같은데 어느새 3시간이 지나 있었다. 이런 간증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류흥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목사도 현장에 직접 다녀와서 현장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네. 예배가 체계적으로 준비된 것도 아닌데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다. 그리고 폭풍우 같은 거센 파도가 아니라 조용하고 잔잔한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 이런 분위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에즈버리 대학은 1905년부터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서 비슷한 부흥이 일어났던 학교라고 합니다. 네네. 올해도 일어난 이 기도의 불길이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 말이죠. 코로나로 교회가 침체되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이렇게 자꾸 떠난다는 안타까운 소식만 이렇게 네. 저희가 접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학교 안에 기도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 이제 너무 반가운데 이 기도회가 전 세계에 새로운 도전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이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년 뒤에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네네. 한국 선교계도 예외가 아닌데요. 한국교회가 파송한 장기 선교사 3명 중 2명이 50대라서 네. 젊은 선교사 양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고령화 현상이 사회 문제만이 아니라 선교계에도 네. 이렇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네. 최근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그리고 한국 선교
선교연구원이라는 단체가 2022년 한국 선교 현황 통계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지난해 한국교회는 169개국에 22,204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 65.5%가 50대 이상이었고요. 30대 이하가 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평균 70세에 은퇴를 한다고 봤을 때 10년 이내에 선교사의 26.5%가 은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선교의 동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선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 그리고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한국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이제 많이 파송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명맥을 이어가려면 젊은 세대들에게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긍정적인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선교사 파송 훈련에 참여한 숫자는 2021년보다 16.7%가 증가를 했고요. 네. 또 선교 관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참여한 이들은 75.5%가 늘어났습니다. 또 1년 미만의 단기 선교 활동에는 4,109명이 참여해서 2021년 641명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코로나로 침체했던 선교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선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 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전 세계에 참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영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기독교는 지금 시간입니다. 미래학자이자 아시아 미래연구소에서 최윤식 박사님과 함께 연구를 하고 계시는 최현식 소장님과 함께 다양한 팩트를 체크해보고 기독교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있고요. 아시아 미래연구소 소장으로는 있습니다. 네네.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체감 경제 고통 지수를 경제 고통 지수입니다. 세대별로 산출한 결과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이 1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청년층이 음식, 숙박, 교통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생활비 부담에서 취업난까지 엄청나게 힘들게 겪고 있는 상태인데 교회 내에서도 청년들이 예외는 아니겠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뭐 교회 내 청년들도 예외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네네. 역시 똑같은 선상에서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뭐 실업률은 다들 체감하시는 것처럼 전 세대가 네.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청년 실업인데 청년 실업은 보시는 것처럼 한 5% 이상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2.9에서 3% 정도. 네, 훨씬 더 이제 높은 수치인 건데 네. 체감 지수로 보면 그것에 뭐 서너 배는 더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사실 청년들이 겪는 취업난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분명한 거고요. 청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자리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 수준의 좀 적정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찾는데 그런 일자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의 상승 가운데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더 이제 큰 건 뭐 뒷부분에 얘기하겠지만 청년 세대들이 이런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네.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빚도 많이 들고 네. 실제적으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19세에서 39세 이 정도 연령대가 네. 부채 비율이 나왔는데요. 거주 비용 빼고 얼마일까요? 글쎄요, 뭐 그거 가늠하기 좀 어렵겠네요. 네네. 네. 그런 이제 통계들이 나오거든요. 네. 보면 8,50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러니까 19세에서 39세 상당하죠. 네네, 상당. 근데 이제 그건 거주 비용을 뺀 거고. 근데 이제 그 청년들 안에서도 빚이 없는 청년들이 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평균이니까. 네. 빚이 없는 청년들을 제외하고 주거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빚이 있는 사람들만 놓고 보면 그 부채가 1억이 넘는답니다. 1억 1,000만 원 정도 평균이. 그 아직도 이제 교회 내에서 뭐 주식이나 뭐 코인 같은 거 있죠. 네. 네. 특히 저 빚을 내서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는 이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 돈 내게 하는 것도 어떤 믿음 없는 행동이다 해가지고선 좀 이렇게 터부시하고 이런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게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네. 크리스찬의 청년들은 이 투자를 어떻게 봐야 될지. 저 같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대다수의 이제 청년들이 앞서 데이터를 언급해서 보셨겠지만 상대적 박탈감에 놓이다 보니까 단순히 투자라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고 건강한 어떤 삶을 위해, 쉽게 말하면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네. 부르심을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다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분명한데 네. 그런 차원보다는 지금의 삶에 대한 궁핍함, 거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어떤 탐욕적인 거, 누구보다 더 많이 벌고 싶다. 이건 건강한 삶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목표가 되어지는 탐욕인가 아닌가를 먼저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죠. 그 제가 듣기로는 선한 청지기의 재투자 5가지 원칙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네네. 좀 심플해지실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이제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과 철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인데, 네. 뭐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가난한 자의 것을 정당한 방식이라도 투자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는 자꾸 가리지 않고 벌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난한 자의 것은 건들지 않고 네. 부족한 것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다음에 투자를 할 때 속이거나 착취하거나, 그러니까 건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불공정한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는 행위들 자체도 하지 않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욕심을 부리거나 요행 심리로, 마치 이제 투자를 요즘 가장 문제시 되는 건 뭐냐면 로또처럼 생각하는, 이거 하나 사면 대박이 나지 않을까? 이건 로또의 심리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요거 해놓으면 혹시 될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공부를 할 때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개인들이 자영업에 뛰어듭니다. 커피숍이든 치킨이든 무엇이든지. 그러면 창업자가 그 업을 시작했을 때는 대충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심을 다해서 일의 시간을 본다면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또 준비를 하고 밤 10시, 11시까지 가게를 운영해서 자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는, 그럼 굉장히 큰 노동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투자도 역시 그 정도의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의 수익을 내더라도 자본을 독점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면서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눌 것인가. 네네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좋은 말씀이시네요. 또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선 헌금을 통해서 성경 헌금이나 네네. 11조나 이것 통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일 사역들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네네. 교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여러 가지 하는데 그 가운데 같이 동참해서 복음과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길들을 찾는 것들이 네네.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나름대로의 투자 철학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다 다른 각자의 투자 철학이 있다고 들었는데 소장님의 투자 철학은 뭡니까? 저 5가지 말고 제 가장 중요한 투자 철학 중에 하나는 겸손한 겁니다. 제가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수익 될 때 깜짝 놀란다고요? 그렇죠. 이게 내가 잘해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또 그 다음번에 의사결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본다면 겸손하게 그 앞에서 겸허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그러실 거예요. 수익만 나라. 나도 그렇게 겸손할 테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네. 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네네. 하나님 앞에. 오늘 아주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아주 핵심일 수 있다 하는 생각도 또 듭니다. 네. 혹시 지금도 투자 문제로 괴로워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청년들이 계시다면 오늘 최현식 소장님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최현식 소장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현대인의 직업병이라 불리는 번아웃 증후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난 2021년 인크루트 조사 기관에 따르면 국내 직장인의 64.1%가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만 봐도 번아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증상일 텐데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번아웃 증후군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의 손철우 교수님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네, 저는 백석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손철우 교수입니다. 네, 백석상담센터 소장으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네네. 자, 우선 저는 요 경험은 못 해봤습니다만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의미부터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번아웃 증후군 하면 우리는 쉽게 좀 많이 피곤하다. 그리고 피곤이 잘 해소가 안 된다. 그냥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다. 번아웃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사실 번아웃 증후군은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복잡한 극단적인 시도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용어 자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burn이라는 말은 타다라는 거고 out은 우리가 재가 돼버리는 다 타고 재가 돼서 날아가 버린 그러니까 심지가 다 타버려서 더 이상 태울 게 없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쓸모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번아웃이라는 용어로 쓰게 되죠. 그럼 우리는 쉽게 좀 쉬어 여행 한번 갔다 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데도 그 피로가 풀리지 않는 이게 한 6개월 이상 꽤 오랜 시간 동안 쉬고 여행도 갔다 왔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상태 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되면 일할 의욕도 없고 동기도 없어지고 일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지고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아주 냉소적이 되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업무를 아예 진행을 못하는 잠깐 쉬면 돌아오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진행을 못하고 삶이 일이 신앙생활조차도 이렇게 완전히 피폐해지는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번아웃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더라고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 직장 스트레스. 그러니까 번아웃을 이렇게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를 안 했다라는 거죠. 평소에 평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방치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6개월 이상 간다는 말이 참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극단적인 상태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게 가장 무섭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1년 인크루트 조사 기간 그 결과요. 국내 직장인의 64.1%가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사회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64.1% 굉장한 숫자잖아요. 어떤 다른 통계를 보니까 90%까지 얘기하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제인데 우리가 너무 그냥 피곤하다, 그냥 힘들다, 그냥 이 정도까지로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가벼운 깃털 하나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네네. 미국 속담에. 예. 아주 가벼운 낙타는 엄청난 짐을 지고 가는 동물인데 네. 깃털 하나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이유는 이미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스트레스, 조그만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그만한 어려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렇게 힘들어해?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렇게 짜증을 부려? 그 정도 가지고 뭘 죽는다 그래?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는 지금 거의 포화 상태, 이젠 다 타버려서 네.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딱 하나의 자극이 오면 그냥 무너지는. 요즘 제 사회, 우리 사회를 볼 때 또 저를 찾아오는 청년들을 볼 때 제가 많이 걱정되는 게 정말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찾아오시는 분 가운데서 뭐 기억나는 사례가 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그 청년부 회장이 찾아왔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청년부 회장이면 신앙도 좋고 너무 괜찮은 친구인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청년부 일을 맡고 나서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회사 일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회사 일이 다 망쳐져 버리고 네네. 일도 다 망쳐져 버리고 네. 교회에 가도 완전히 제 생활이 없어져 버리고 회상 역할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러면서 제 인생 망한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야, 왜 회장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 주신 특권인데 왜 망한 것 같니? 그러니까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너무나 착한 청년이었는데 제가 그 청년에게 교회 사역하면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네가 꼭 해야 되는 게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 노라고. 그러니까 회장 역할 대충 하라는 게 아니라 뭐 부탁하면 저 못합니다. 늘 그렇게 핑계 대라는 게 아니라 정말 노라고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못한다고 말아야 될 때에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이 아이는 정말 안 돼, 이거는 못해라고 말해야 될 때 늘 예스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그렇죠. 이게 마음이 약해지고 네네. 내가 이게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에 무조건 예스. 영적 번아웃이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보이는 게 예. 우리가 남을 섬기고 희생하고 이게 최고의 가치잖아요. 크리스천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네. 자신을 희생하고 그러니까 우리 막 희생하는 것이 너무나 강조되다 보니까 자기를 돌보는 거는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를 많이 배웠는데 네. 사실 그 안에는 3가지가 있거든요. 네. 하나님을 네 몸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 다음에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3가지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자신을 사랑. 근데 지금까지 교회는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강조한 거예요. 자기 사랑은 쏙 뺀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돌보는 거는 마치 좀 이기적이고 네네.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 것 같고 거절하면 막 굉장히 나쁜 헌신하지 못하는 크리스천이 돼버리는 거죠. 네네.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명령인데 네네.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내 몸은 아예 없애버린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잘못 받아들이는 문제죠. 경우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목회자나 사역자, 직분자들께서도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 번아웃이 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뭐 조언도 좀 해주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너무 많죠. 그래서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보면 너무너무 애를 쓰시는데요. 제가 만났던
한 두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한 분은 권사님인데 30년 동안 네. 고등부 주일학교 교사를 한 주도 빠지진 않고 몸이 아파도 뭐 가정생활이 엉망이 되고 막 자기의 일이 엉망이 되는데도 30년 근속 주일학교 교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아파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저를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완전히 망가지고 난다. 제가 그래서 왜 멈추지 못했습니까? 30년 동안 충분히 교회 사역하셨는데 왜 30년 동안 멈추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한참을 얘기하다가 인정받는 게 좋았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게. 그러니까 그 내면 안에는 사역의 교회를 위한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이었지만 솔직하게 자기 내면은 인정받고 싶었던 게 많았던 거죠. 자기가 특별하다는 인상,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면 네네. 자기 몸이 망가져도 다 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인정하라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것을 충분히 슬퍼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모습 그대로 뭘 하지 않아도 네. 30년 교사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권사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을 좀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권사님이 30년의 교사를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1년쯤 후에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교수님 교사 다시 시작했어요. 왜 또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네.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역자들이 막 사람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사역에 대해서 지치고 힘들고 이러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사역자로 가치가 있나? 자격이 있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보면 이 어떻게 보실까? 그러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쉼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번아웃이 사실은 뭐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초기 단계로 따지면 다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네. 얘기가 되겠네요. 네. 아까 64.1%라고 그랬는데 90%까지 말씀을 해주신 거 보면 누구나 다 자기도 모르게 겪고 있다는 네.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끝으로 번아웃 증후군을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 조언의 말씀 네. 그리고 혹시 요거 좀 빼먹었다 하시는 말씀도 계시면 네, 마무리 삼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번아웃은 사실은 어떤 의학적인 질병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는 없고요. 아까도 네. 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만성 스트레스라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네. 만성 직업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분류할 거니까 뭔가 약물 치료하고 뭐 어떤 특별한 치료라기보다는 번아웃을 좀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자신을 돌보려면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제가 팁을 드리자면 네, 중요합니다. 네. 어려운 얘기 안 하고요. 쉽게 제 말로 풀어서 하면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 네, 그렇죠. 번아웃은 친구. 네. 혼자 어떻게 끙끙대고 혼자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걸 좀 어렵게 얘기하면 사회적 지지라고 부르는데 그런 말들 하지 말고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합니다. 새벽 3시에 네가 너무 지칠 때 전화 걸 사람이 있니? 이거는 제 질문이 아니라 사실 하버드 대학 프로젝트 팀에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행복하다,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묻는 질문을 쭉 만들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를 꼽은 게 새벽 3시에 전화할 사람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라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새벽 3시에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좀 거리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사람들과 조금만 떨어져도 도움이 되고 일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도움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공간이 주는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 공간이 주는 힐링이 있고 자기만의 힐링 플레이스가 있더라고요. 그 힐링 플레이스를 좀 찾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사회자님은 그런 공간들이 좀 있을까요? 뭐 지칠 때? 혼자서 네네. 혼자서 극장에 갑니다. 혼자서. 극장,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멀찌감 쭉 떨어서 딱 혼자서 화면을 보되 뭐 다른 생각도 좀 하면서 그렇죠. 네. 보고. 네. 정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수목원을 가요. 수목원. 아, 수목원. 네. 그래서 네. 그냥 그 숲에서 한 3-4시간 그냥 걷는 거. 네.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가면 생각을 정리하고 그런 줄 압니다. 저는 생각 안 하려고 갑니다. 네네. 그냥 걷습니다. 뭔가 위대한 생각을 하고 정리하지 않고 그냥 비우는 시간. 네. 비워내야 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힐링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자기만의 재미있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면 네네. 번아웃에서 조금 자기를 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아까 강조하신 자기 자신을 우선 제일 먼저 네. 사랑하자. 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네. 홍연아 잘했어. 잘하셨습니다. 네. 아, 어떻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울증과 번아웃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조언처럼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을 기르고요.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이겨냈으면 합니다. 오늘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의 손철우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레디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